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습니다. 10월 8일 날 인터넷 보니까 일본 도쿄 인근 바닷가에서 썩은 생선 냄새, 가스 냄새, 고무타는 냄새,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난다고 이런 신고가 자꾸 접수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분석이 있어서 그래서 도쿄에 사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저 단층의 이동으로 암석이 부서지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분석인데 1923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 그리고 1995년에 있었던 고베 대지진 때도 이런 유사한 악취 소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안개가 끼면 날이 덥고 그리고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다음 날이 맑고 아침 노을이 붉으면 비가 온다는 이런 기상의 조짐과 징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징후와 조짐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짐과 징후가 있는 것은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살리고 구원하신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죄인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회초리로 아프게 때리고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맞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고 징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예배 모임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2번 쳤습니다. 초종 치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초종 치고 그리고 5분 전에 재종 쳤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들을 시대의 예언자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시대가 저지른 시대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속히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가치들을 상대주의화시키고 그리고 개인주의화 시켜서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에 집착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마치 진리이고 그게 마치 진정한 자유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도덕성을 묻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거룩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마스크 써야 되고 서로 마주보면서 말할 수 없고 거리를 두고서야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전에 누리던 우리 일상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갑자기 낯선 환경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는지 이제서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닥친 이런 낯설고 고통스러운 재앙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짐이요 징후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묵묵히 시대와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죄악에 일조했습니다.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의 죄악을 침묵하고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연하처럼 이 큰 풍랑 만난 것이 내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전범 재판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독일군 장군이 재판장에 서서 나는 히틀러에 동조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징후와 조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런 시대에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조짐과 징후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시대의 죄를 중보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19 시대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듭니다. 나는 온몸으로 시대적인 조짐과 징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큰 풍랑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고백했던 요나처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바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나의 방법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로 영적 능력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회복을 결단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침묵하고 방조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 일들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조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에 건강하고 힘있게 쓰임 받도록 병든 나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